자, 오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간단하게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두 번째는요, 경건 생활을, 경건을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도구로, 또 인정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시와 인정의 도구로 경건을 사용하지 않는다. 5절부터 무슨 말인지 5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자,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누구에게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잔치에 가면은 윗자리에 앉는 걸 좋아하고,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7절에 보니까 장터에서 사람들 많은 데서 인사받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선 여기 이제 5절에 경문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경문곽이 뭐냐면,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쉐마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면서 쭉 나오는 말씀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에요. 대표적인 구절이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적어가지고요, 이걸 똘똘 말아서 두루마리처럼 해가지고 그걸 곽에다가 넣어가지고 어디에다가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 손목에 메고 다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경문곽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그 말씀을 왜 적어가지고 붙이고 다니고, 물론 말씀이긴 하지만 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경건의 표식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걸 통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살고 있어,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그런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경건이라는 것이 얼마나 밖을 향해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사실 경건은 뭡니까? 어디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경건인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고 또 그로부터 존경을 끌어내고,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인정을 얻어내기 위한 도구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네 번째, 23절부터 나오는 이제 네 번째 화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이제 23절로 가봅니다. 23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그러면서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전 드리면서 정의, 자비, 신의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되지만, 11조 드리지 말란 얘기 아니죠, 예수님. 그것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그걸 통해서 이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당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신의, 정의, 자비, 이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는 드러나는 것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들, 거기에 더 집중했다는 거죠. 율법의 정신은 하나도 지킬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뭔 드려요?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나 이것까지도 11조 다 해. 나는 정확하게 한 푼도 안 빼놓고 전부 정확하게 11조 드리는 사람이야. 이걸 이제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제 혹독한 말씀을 하시죠. 25절로 가봅니다. 25절을 보면 이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에 어디는 깨끗이 해요?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속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27절도 가보시면 같은 말씀이죠. 너희는 뭐와 같다고요? 회칠한 무덤과 같대요. 회칠한 무덤 아시죠? 겉은 다 페인팅 해놨어요. 예쁘게 보여요.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과 냄새나는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28절,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하나님은 속을 보시는데 그 속은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경건이 뭐죠?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의 속을, 내면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도구죠. 훈련의 도구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 경건을 가지고 내면을 점검하는 게 아니라 밖을 꾸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그 속은 어떻게 될까요? 속은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위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의 모든 신앙생활은, 경건은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가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1장 26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봅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겉을 꾸미는 것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도 되지만 우선 뭘 속이는 겁니까? 내 마음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신앙생활은 헛된 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경건생활이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자기를 과시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어떤 인정을 받아낸다든지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자신의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누구 앞에 서 있는가? 다른 사람의 인정, 어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곳에 우리의 초점이 있다면 그거는 신앙생활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신앙생활이 밖을 향해 있는지 안을 향해 있는지 이걸 우리가 반복해서 점검해 보지 않으면 우리 인성 자체가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신가요? 내가 새벽 예배를 열심히 하고 주기적으로 금식하고 또 성경을 주기적으로 1년에 일독하고 11조도 어김없이 드리고 이것이 혹시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나는 그거가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보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혹시 무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와 계신 곳이 어디죠? 물론 우리 공동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와 계시지만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자정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우리 마음을 닦고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이 자꾸 사람에게 인정받는 방향으로 가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죠? 나 자신도 그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뭘 하고 그걸 잊어버릴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힘이 빠져 있을 때, 그게 내 삶이 돼서 뭘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나의 삶의 일부가 돼서, 그게 나의 일부가 돼서 그걸 내가 자연스럽게 하고 있을 때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게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춰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경건 훈련으로 내 겉을 꾸미려고 하면 할수록 내 속은 어떻게 돼요? 점점 더러워지지만 내 속에 초점을 맞추고 속을 닦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겉모습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모습으로 변화돼 간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날마다 내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거짓을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뭔가 숨겨져 있는 악한 동기와 어떤 죄성들을 드러내고, 주님 말씀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그리고 악을 제거해 나가는 이런 삶의 모습과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직면하는 이런 삶의 헌신이 있을 때 조금씩 우리의 겉모습도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 사람에 집중해야 되고요. 자,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 자, 야고보서 1장 2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구약성경 신약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뭘 말하는 걸까요? 영적인 경건과 생활 속의 삶의 경건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야고보가 말하는 경건은 어떤 경건입니까? 영적인 경건이라기보다는 삶의 생활 속의 경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걸 좀 주의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영적인 경건 생활은 잘하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이런 거는 잘해요. 근데 이거는 좀 약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활 속의 경건보다
영적인 경건에 너무 치우쳐 있어요. 거기 너무 몰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오랜 기간 이게 지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균형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경 읽고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만 하면 안 되고 늘 주위를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 가난한 사람은 없는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주위를 돌아보고 살피고, 그죠? 그들의 필요가 있으면 실제적으로 도와주고, 또 그 사람을 배려해주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과 병행해서 이 생활 속의 경건이 균형이 맞을 때, 그럴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고요. 27절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경건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게 뒤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에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파 사람 같은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경건 생활을 교회 안에서 또 어떤 종교 행위로 나를 과시하고 인정받으려는 도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배려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내 속사람의 경건, 어느 곳을 가도 어디에 있든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한결같은 그 예수의 마음과 그 사랑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날마다 서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으려면 세 번째는요, 신앙의 모든 목표를 섬기는 데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데 둬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쭉 말씀을 하시다가 결론적으로 11절, 오늘 이제 오전에 본문의 그 구도가 1절부터 12절까지였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1절, 12절에서 섬김 얘기로 결론을 맺으세요. 11절, 12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그러니까 외적 경건을 가지고 자꾸 과시와 인정 쪽으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늘나라 가서 제일 낮아지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활 속의 경건, 이 경건 생활의 균형, 영적인 경건과 생활의 경건의 균형을 가지고 늘 낮은 곳으로 가서, 가난한 곳으로 가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 자리에 가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세우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영성을 진단하고 우리 경건을 점검하는 하나님의 포인트는요, 섬김에 있다는 것입니다. 섬김.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모든 신앙생활의 문제 해결책은 섬김에 있어요. 섬김. 여러분, 섬김에는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뭔가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영적인 그 능력이 거기에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인자의 뜻을 이제 아시죠? 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인자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란 말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인데, 사람의 모습을 한 내가 하나님인데, 사람들 생각에는 어때요? 그 사람은 섬김을 받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그 사람들의 생명값으로 지불하려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섬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데, 그 구원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중점을 줬던 그의 삶의 내용은 섬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우리 생활 속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그냥 구원되지 않아요. 누군가를 섬겨야 됩니다. 누군가를 섬길 때 그 열매로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유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오전에 드렸던 말씀도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섬김과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섬김은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비밀이 예수님의 섬김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문제들, 내 삶에 꼬인 문제들, 신앙의 문제를 푸는 열쇠 또한 섬김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인생을 살면 그런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늘 섬기는 실제 이 삶의 생활의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될까요? 교만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저는 결단해야 된다고 봐요. 결론입니다. 하나님,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포지션에 상관없이, 사회적인 지위에 상관없이 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조금 더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죠. 율법적으로 접근하시지 마시고, 그렇죠?
조금 더 섬기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 주시는 그것부터 하나하나 순종해 가고 누군가를 돕는 이런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8절도 보세요. 8절을 보시면 섬김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 호칭 얘기를 하세요. 호칭이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제 아까 7절 가보세요. 7절부터 볼까요? 7절 보면 바리새인들은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뭐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고요? 선생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생이다. 길거리에서 누군가 나를 보고 랍비님이야. 이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8절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라 그랬어.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누구라고요?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랍비들이 좋은 선생을 찾아서 교육받는 사람의 목표는 한 가지예요. 요즘도 그래요. 음악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다 좋은 스승을 만나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스승 밑에 들어가서 열심히 배우고 뭔가를 터득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많은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자기가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어떤 그 높은 자리, 그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그런 것이 되면 안 되고, 선생 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로 남아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로 가보시면,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그랬어요.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도 듣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 뒤에 결론적으로 너희는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아버지, 당시 랍비, 선생은 뭐예요? 성의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자, 여기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얘기는요, 육신의 아버지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의 최고의 극존칭이 뭐냐면 아버지예요. 아버지. 구약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엘리사가 자기 스승인 엘리야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엘리사가 위대한 선지자가 됐을 때 그때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아버지시여 이런 호칭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 이게 유대 문화입니다. 유대 문화 속에서 아버지라는 소리는요, 최고의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백성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 이런 식으로 부르는 그런 이제 의미에서의 호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자, 그런 극존칭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높임을 받으려는 그 마음 자체를 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 마음의 태도와 방향성이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타락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29절로 가봅니다. 이제 29절에 가보면, 자, 마지막 7번째 화를 말씀하시는데요. 29절 제가 읽을게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민다. 30절. 그러면서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의 분량을 마저 채워라. 그러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봐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역사의 반복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예언자들의 무덤을 꾸미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살았더라면 나는 안 그랬을 거야. 나는 우리 선조들처럼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리에 서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은 한술 더 떠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선지자가 아니라 누구를 죽여요? 예수님을 죽여요. 예수님을. 불과 이 말을 한 지 며칠 뒤에, 아니 이틀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똑같은 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 바리새인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이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호칭을 말씀하시면서, 자, 왜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주님은 그게 호칭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랍비라고 불리고 있으니까, 내가 지도자라고 불리고 있으니까, 아버지라고 불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나를 목사라고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그렇게 여겨주니까 마치 자기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높은 곳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지향해서 랍비가 됐어요? 그럼 그 호칭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호칭에 집중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걸 추구하면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 사람은요, 절대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한국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걸 지향하고 직분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가면 누굴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아니, 전에는 잘 섬기던 사람들도요, 직분을 받으면 섬기지 않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죠. 반대가 돼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호칭에, 불려지는 호칭에 매이지 않고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사회가 좀 그런 면이 있죠. 교회도 그렇지만 이제 교회도 사회의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그 자기 직책, 또 세상에서 어떤 지위가 있으면 교회에서도 또 그 직분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렇게 역임을 받으려고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혹시 그런 모습이 없는지를 좀 살펴보고, 호칭의 어떤 직분, 드러나는 타이틀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또 그런 직분을 얻으면 얻을수록 더 낮아져서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서 섬기는 그런 진정한 경건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 호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으로 가보죠. 찾으셨나요?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절.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목사로 불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앞 가면 심판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심판, 왜냐하면 많은 책임을 지고 살았기 때문에, 또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많이 준 자에게 하나님 많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장로라고 불린 사람은 장로라고 불렸기 때문에 그 호칭을 받았기 때문에 훨씬 더 어쩌면 혼이 많이 날 수도 있어요. 권사라고 부리는 사람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그 직분이 의미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훨씬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호칭에 연연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어떤 자리에 있든지 더 섬기고 직분이 더해가고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더 낮은 곳에 내려가서 섬기는 신앙인이 되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